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8장이에요. 8장을 오늘하고 주일하고 해서 두 번에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본문 전체는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우선 한번 다 같이 교독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요한복음 8장과 9장이 둘 다 주제가 같아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두 장에 걸쳐서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는 음행하다 잡혀온 여자 사건을 놓고 다루고 계시고 또 하나는 날 때부터 소경됐던 사람을 눈을 뜨게 고치시면서 그것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명절 그 앞에 이제 초막절 얘기를 했잖아요. 초막절이 다 지나가고 아직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기 전에 얼마간 예루살렘에 머무셨나 본데 그때에 그러니까 밤에는 예루살렘 성 바깥으로 나가셔서 감람산에서 기도를 하셨고 보통은 이제 그러면 예루살렘 안에서보다는 예루살렘 가까운 이제 곳에서 주무시고 그러면 아침이 되면 다시 이제 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서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렇게 성전에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는데 그때 서기관들하고 바리새인들이 간음을 행하던 음행을 행하던 어떤 여자를 현장에서 그걸 이렇게 발각이 돼서 그 여자를 끌고 예수님 앞으로 옵니다. 자, 우선 이때의 여자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해보죠. 그 대낮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 도성 안에서 일어났고 어디로 끌려왔냐면 성전 앞으로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를 끌고 온 사람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여자를 끌고 이제 예수님 앞으로 온 거예요. 이랬을 때에 여인을 바라보던 많은 사람의 눈빛도 상상이 되고, 또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사람들마다 손에 돌을 들고 이제 쳐 죽이려고 하고 있었죠. 왜냐하면 이런 일들이 그 전에도 예루살렘이나 유대 사회에서 있으면 다 돌로 던져서 그 자리에서 이제 사람을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처음 있는 일이 아니고 당연히 현장에서 또 예루살렘에서 잡혔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은 다 돌을 들고 이제 쳐서 죽일 생각으로 이제 기세가 등등했죠. 그다음에 그를 끌고 나온 사람은 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인데 기세가 등등합니다. 그다음에 이 여자는 지금 누구 앞에 끌려 나왔냐면 벌써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1년 반 이상 지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닌가, 저분을 우리의 왕으로 세워야겠다, 이제 이런 분위기들이 막 되어지고 있었던 그분, 그 예수님 앞에 이제 끌려 나온 겁니다. 자, 이 여자는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제 상상을 좀 해보면, 글쎄요, 나는 그런 일을 안 당해봐서 모르겠다, 뭐 이런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상상할 때는 사실은 부끄러움보다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이 여자의 마음을 거의 사로잡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기 일보 직전이거든요. 그리고 다 죽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스라엘에서는 돌을 던져서 다 죽게 합니다. 그건 무슨 총 맞아 죽는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돌에 맞아서 머리가 깨지고 얼굴이 깨지고 몸이 깨지면서 죽는 그 죽음이라 아주 처참하죠. 그리고 지금 무슨 변명할 여지도 하나도 없어요. 이 여자는 현장에서 잡혔기 때문에. 그냥 뭐 의심이 나고 아니면 무슨 다른 누구의 얘기를 듣고 막 이런 거라면 뭐 증거들 대고 또 제사장 앞에 가서 그 탄죄를 또 뭐 먹여서 뭐 이렇게 판결을 받고 뭐 여러 가지를 하겠지만, 그러나 이 여자는 변명의 여지도 없고 현장에서 잡혔고 예루살렘 성전 앞으로 끌려 나왔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이제 다 죽게 생긴 거예요, 이 여자는. 그리고 그 고통도 끔찍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여자는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해서 죽음의 공포 가운데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렇게 뭐 나이가 많은 여자는 아닐 것 같고요, 그죠? 뭐 잘해야 중년일 것이고, 뭐 그보다 더 어렸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아직은 살 날이 많은 그런 여자가 이제 돌 맞아 죽게 생겼을 때 부끄러움이라든가 다른 사람의 어떤 눈빛이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었을 것이고, 또 아니다, 뭐 그렇지 않다라고 변명할 것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아마 죽음의 공포가 이 여자를 사로잡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굳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현장에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그거 끌고 나와서 그 현장 그 근처 마당이나 이런 데서 돌 던져 죽여도 되는 일인데 왜 이것을 예수님이 계신 성전 앞으로까지 일부러 끌고 나왔을까요? 우리 여기 본문에는 뭐라 그래요? 예수를 고발하기 위해서 그 조건을 얻고자 예수를 시험하는 거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끌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현장 근처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가족들과 막 이런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돌을 던져서 죽여도 되는 일인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여자가 발각됐을 때 뭐예요?
지금 그들 마음 속에는 예수를 고발하고 예수를 어떻게 처리할 좋은 거리가 생겼다라는 생각이 더 앞섰던 거죠. 그래서 그 목적을 가지고 그 여자를 끌고 성전 앞 예수님에게까지 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여자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했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말하시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묻습니다. 자, 이게 뭐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그죠? 고발할 조건을 찾고자 올무에 걸리게 하고자 이제 이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상황이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는 야, 이거 중요한 아주 건수다. 이걸 이용하면 예수를 무너뜨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자, 지금 이거는요. 예수님이 그동안 문제가 됐던 것, 가장 크게는 자신을 하나님의 친아들이라고 말했다는 것. 또 하나는 뭐예요? 안식일 날 자꾸 병든 사람을 고친 이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율법이라고 하는 그 법을 가져다 놓고 뭘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법이 있어야 죄가 성립을 하는 거잖아요. 법이 있어야.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들이 법을 들이대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더 큰 표적을 한번 보여봐라. 이런 식으로 예수님한테 따졌고, 안식일 문제는 이게 성격이 좀 달랐어요. 안식일 문제는 성격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 여자는 끌려 나온 이 상황은, 이 문제는 안식일을 범하는 그 문제하고 전혀 문제가 다른 성격의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범한다라고 생각했던 이 문제와 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이 여자의 문제는 전혀 달라요, 성질이. 왜냐하면 안식일 문제는요, 선을 행하느냐 악을 행하느냐, 사람을 살리느냐 사람을 죽이느냐, 병을 고치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놓고 예수님이 하시는 걸 보니까, 또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 지도자들은 뭐가 옳다고 생각을 했냐면, 자기네들은 선이고 악이고 사람을 살리는 거고 죽이고 일이고 병을 고치고 말고가 안 해. 아무것도 안 하면 그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그 사람들의 생각이었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런데 자기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예수님이 정작 물어봤을 때 그것에 대해서 그들은 정확하게 자신들의 의견에 대해서, 자신들의 생각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을 주장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에게. 그래서 묵비권을 행사했어요. 답을 회피했어요. 그렇지만 거기서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것과 질문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곳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뭐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편에 있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게 옳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게. 그렇지만 그들도,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이 사람들이 무서워서 예수님의 편을 들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안식일 날 주님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온전케 하고 고치는 일들을 보면서 반대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반응을 했고, 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일 생각을 하고 예수를 앞에서 피해 나아가고 이렇게 했던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 문제를 가지고 죽일 죄가 아니다, 이렇게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는 게 안 됐던 거예요.
그게 이분은 안식일이 10계명 중에 하나인데 그 10계명을 범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발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안식일 문제는. 그냥 그들끼리 예수 죽일 생각을 하고 공모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이 여자 문제는 뭐예요? 그들의 생각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게 왜 고소할 조건이 되냐면 만약에 모세의 율법에는 이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그냥 놔둬라, 용서해 줘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그건 진짜로 모세의 율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게 돼버려요. 정면으로 부정하는 게 돼버려요. 됐다, 용서해 줘라, 없는 일로 치자, 가서 반성하게 하자, 뭐 이렇게 다른 의견을 내서 그 자리에서 돌 맞아 죽게 하지 않는 다른 어떤 것을 얘기하면 그건 율법이 틀렸다는 거고 자기가 옳다는 거고 율법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인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움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건 모든 유대인들이 다 인정하는 바예요. 그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십계명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는 것을 다 인정하는 바예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부정하는 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사람일 수가 없죠. 하나님이 같은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다른 이야기를, 정반대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러면 모세가 얘기한 대로 만약에 예수님이 그 상태에서 그러면 저 여자를 돌로 쳐서 죽여라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생겨요? 자기 자신이 누구라 그랬어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왔다는 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기도 하고 그리스도라고 자기가 얘기하는데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죄에서 구원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돌로 쳐라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런 말이 돼버리고, 치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옳다, 이제 걸렸다, 이건 뭐 어떻게 피해갈 수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그 여자를 질질 끌고 거기까지 왔던 거예요. 예수를 잡으려고. 그랬는데 주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몸을 굽히고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시기 시작을 합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있었던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막 다그치고 막 보채입니다. 어떻게 하기를 바랍니까? 당신은 뭐라 얘기하겠습니까? 빨리 대답하십시오. 이렇게 막 보채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몸을 일으켜 세우시고 거기에 둘러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 가운데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 글을 쓰시고 계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궁금한 것은 뭘 쓰셨을까? 땅에다 뭘 쓰고 계셨을까? 하나 궁금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그래요.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다른 말로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는 게 뭐예요? 자기들의 죄를 보게 됐다는 뜻이에요. 자기를 보게 됐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본문에 보면 누구부터 그 자리를 돌을 내려놓고 떠나요? 나이 많은 어른들부터 하나씩 하나씩 돌을 던지고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예, 가끔 종종 말씀드리죠. 인생이라고 하는 게 나이를 먹어간다는 게 어떤 면에서는 죄만 더 쌓여가는 게 인생이니까 그 나이 많은 사람일수록 그동안 쌓아둔 죄들이 많죠. 그래서 그 사람들부터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요. 그 어른들이 하나씩 하나씩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돌을 놓고 그 자리를 하나씩 하나씩 떠나기 시작하니까 막 거기서 기세등등하던 다른 사람들도 하나씩 하나씩 주변을 보면서 자기도 돈을 놓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 사회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사회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나왔는데 사람들이 돌을 들고 있다가 그 돌들을 다 바닥에 놔두고 하나 둘씩 떠나기 시작하더니 다 떠나가 버렸어요. 아무도 그 자리에 돌 들고 서 있는 사람이 없어요. 유대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사실은. 우리는 추측컨대 예수님이 그 땅에 이제 죄 관련돼서 쓰셨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둑질한 사람도 죄인이요, 거짓말한 것도 죄인이요, 부모하고 싸운 것도 죄인이요, 남의 강도짓한 것도 죄인이요, 11조 떼먹은 것도 죄인이요, 재물 흠 있는 재물 갖다가 드린 것도 죄인이요. 이런 것들을 바닥에다 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무슨 뭐 산문을 쓰셨겠어요? 시를 쓰셨겠어요? 간단하게 그걸 쓰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동과 쓰시는 내용과 예수님의 말씀 요것을 통해서 지금 바닥에 쓰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이고 말씀하신 그 말씀.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것, 그분의 행동, 그분이 쓰시는 것, 이것을 보고 그 사람들이 이제 하나씩 자기의 죄를 깨달은 거죠. 그리고 다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이 여자한테 얘기를 해요.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가 있느냐? 주여 아무도 없나이다. 여자가 대답을 합니다. 이 여자를 바라보시던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저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여자를 바라보셨을까? 뭐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불쌍한 마음이었을 거다. 또 답답하고 참 안타까운 마음이었을 거다. 또 그 죄에 갇혀서 종로를 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을 수 있죠. 저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냥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정도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얘기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죄를 범해도 그렇게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죄를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뭐예요? 정죄를 하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정죄하고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초림의 목적이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정죄하시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대적할 때도 때로는 그들을 꾸짖고 그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다, 또 외식하는 자들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만 그 회칠한 무덤이다, 외식한다, 이런 외침이 정죄 외침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상태가 그렇다는 것을 외치신 거예요. 깨달으라고. 또 그들 예수님을 창으로 찌르던 사람들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던 사람들에 대해서 거짓 증인을 내세웠던 그들에 대해서도, 그 누구에 대해서도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초림 때는 단 한 번도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서든지 자기들끼리든지 살인을 범하든 간음을 하든 도둑질을 하든 거짓 증거를 하든 뭘 하든 간에 그 누구도 예수님이 정죄한 적이 없어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을 정죄한 적이 있었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성경 가운데 한 번도 예수님이 누구를 정죄한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오신 이유가 정죄하고 심판하려고 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오신 이유가 죄에서 사람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오신 것이니까. 그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두 번째 이 땅에 오실 때는 누구로 와요? 심판하시는 분으로 와요. 그때는 신부를 데리러도 오지만 그때는 재판장으로 오십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으로 옵니다. 두 번째는. 그러니까 두 번째 오셨을 때는 그때는 뭐예요? 이미 죄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있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은 사람들은 이미 다 구원 얻은 사람, 다 구원 얻은 거예요. 사람들이 죄에서 구원 얻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그날에는 이미 그 일이 끝난 거예요. 그 일은 끝난 거예요. 첫 번째 초림의 목적, 그건 다 끝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때 사람들이 잘못했습니다, 우리 용서해 주십시오. 그때서부터는 뭐예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때는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시는 게 아니라 신부를 데리러 오시고 또 하나는 뭐예요?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주제입니다. 마지막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거기에서 빛의 종류가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세상의 빛, 또 하나는 생명의 빛. 이 예수님에 관해서 예수님이 빛이다라고 할 때 우리가 이 두 가지가 함께 표현이 되는데 어떤 때는 세상의 빛이라 하시고 어떨 때는 생명의 빛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세상의 빛과 관련돼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금 그분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춰주신다는 뜻이에요, 세상에.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간음하다가 잡혀온 이 여자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도 그 다음에 요한도 그가 세상에 어떻게 빛을 비춰주셨는지를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자, 그들은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기 전에는, 그리고 예수님이 바닥에다가 손가락으로 글을 쓰시기 전에는 그들은 어둠 가운데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뭘 볼 수가 없었어요? 자신들의 죄를 볼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산상수훈에서 한번 다뤘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 속에는 아주 먼지만한 티가 있어도 그게 어찌나 크게 잘 보이는지 모른다. 그렇지만 자기 눈 속에는 들보가 얼마나 큽니까? 저희 시골집 들보는 진짜 이렇게 큰 나무로 해가지고 그것이 이렇게 몇 번을 지나갔어요. 들보가. 자, 그렇게 큰 들보가 자기 안에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깨닫지 못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거기서. 무슨 얘기? 보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세상에 제일 정치권에서 많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는 얘기를 뭐 뉴스에 뭐 매일 나오는 것 같아. 매일 나오는 것 같아. 그리고 실제로 그래요. 뭐 여당이고 야당이고 할 거 없이 정치하는 사람만 그렇습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이 다 똑같아. 세상 사람이 다 똑같아. 어떤 사람은 알고도 정치적인 수사와 정치적인 공격과 어떤 상대방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알고도 그렇게 말하는 나쁜 사람들도 많지만 아주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경우에 뭐예요? 자기 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도 못해요. 깨닫지도 못해요. 다른 사람 눈 속에 있는 티는 잘 보입니다. 잘 보입니다. 부부지간에도 왜 이렇게 많이 싸울까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많이 싸우는 거예요. 남편은 자기가 잘못한 것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아내가 뭘 하면 그렇게 눈에 잘 보여요. 부모 자식 간에는 왜 이렇게 자꾸 싸울까요? 부모 눈에는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 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자식이 잘못하는 건 어쩜 그렇게 잘 보이는지 몰라. 사사건건 보여 그게. 예. 직장에서 동료들도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기의 죄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할 때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빛이고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과 삶이 빛이에요. 그분의 모든 것, 움직임과 말씀과 행하시는 것, 이 모든 게 세상 가운데는 빛이에요. 빛이에요. 여기에 나와서 돌 들고 있는 사람들은 그 순간에 자신들의 거는 하나도 보이지 않았어요. 네. 어쩌면 어떤 사람은 그래 나는 남의 건 도둑질을 했어도 너처럼 대낮에 간음은 안 했다 이년아. 막 이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살인을 해놓고 자기가 살인을 했어요. 누굴 죽였어요. 그런데 나는 그래도 예루살렘에서 백주 대낮에 너처럼은 안 했다 이렇게 할지도 몰라요. 거기에 사람들이 욕을 해댔을 거예요. 진짜로 막 쌍소리를 해가면서 욕을 했을 거예요. 그 가족들이나 시댁 가족들이 있었다면 진짜 그랬을 거라고요. 동네 사람들도 그랬을 거예요. 예. XX 하면서 막 그렇게 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순간에는 뭐만 보이는 거냐면 현장에서 여자가 대낮에 예루살렘에서 간음한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났던
도둑질을 했지만 살인했지만이 아니라 그 가운데 어떤 남자들 어떤 여자들은 그 가운데 똑같이 예루살렘에서 다른 날 대낮에 간음을 했을 거라고요. 거기 그 가운데 없겠어요? 네. 여자 혼자 간음을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건 뭐 옆으로 좀 비껴나간 얘기인데 왜 어떤 옛날에 누가 나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왜 여기에 간음을 같이 한 그 남자는 왜 안 나와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도 잡아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였던 그들이었는데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란 이 말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다는 게 뭐 양심의 기능이 죄를 깨닫는 기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바닥에 쓰는 걸 듣고 예수님이 침묵하시는 걸 보면서 그때 이게 막 깨달아진 거예요. 자기의 죄들이 그제서야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 나도 그랬지. 나도 간음했지. 나도 어제 도둑질 했는데 내가 이럴 자격이 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 속이고 반에 반밖에 안 냈는데 내가 저 여자한테 돌 던질 자격이 있을까? 이게 그 순간에 그들 속에 그들의 양심에 그들의 생각 속에 그게 쫙 마치 여기가 어두웠는데 저쪽에서 해가 뜨면서 빛이 쫙 비치듯이 그렇게 비춰진 거예요. 이게 이렇게 예수님이 세상을 비춘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렇게 비추고 그분의 행동이 그렇게 비추고 그분의 삶이 세상을 그렇게 비추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과 행동과 그분의 침묵으로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줬을 때 비로소 어둠 속에서 그들은 자신들을 봤고 그리고 자기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죽을 죄인이고 그런 자격이 누군가를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걸 알고 돌을 놓고 다 갔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얘기해요. 내가 세상을 비추는 빛인데 이 빛 가운데로 만약에 누군가 들어오게 되고 이 빛 가운데 거하게 되면 그들은 뭘 얻어요? 생명의 빛을 얻어요. 생명의 빛을 얻어요. 그렇게 되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빛을 비추었어요. 그런데 그 빛이 싫어. 자기의 그러한 것이 드러나는 게 싫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감추고 싶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시 어디로 가요? 어둠 속으로 숨어버려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뭘 못 얻어요? 그 다음에 거? 생명의 빛을 못 얻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빛을 비추시는 까닭은 뭐예요? 예수님이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사람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신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 목적을 가지고 첫 번째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예요. 모세예요. 그 목적을 가지고 첫 번째로 세상에 보낸 말씀이 뭐예요? 율법이에요. 그게 율법이에요. 만약에 이 여자가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하시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지고 하시든 그 여자가 죄를 깨닫게 가르치시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는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자기가 죽을 죄인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이 여자가 뼈저리게 알고 있었고, 그로 인한 죽음의 공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여자에게는 이미 그것을 다 깨닫고 그 죽음의 죄로 인한 죽음의 공포 가운데 있는 이 사람에게는 모세의 율법도 필요 없고요, 하나님 나라의 법도 필요가 없어요. 이미 그게 이루어진 여자예요. 그러면 이 여자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이 여자에게는.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얘기를 안 하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하신 거예요. 주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이 뭐냐면요, 정말 감사해야 될 것이, 우리가 어둠 속에 있었거든요. 옛날에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어둠 속에 살았어요. 여기서 돌들고 있는 이 사람들하고 우리가 똑같이 살았어요. 똑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 어떻게 이미 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생명의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이 생명을 갖기 전에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선행되었다는 뜻이에요?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우리를 비추었다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에게 이미. 그것이 여기에 있는 말씀으로든 우리 안에 주신 양심으로든 무엇으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뭘 비추신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세상의 빛을 비춰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빛을 누가 비춰줬어요? 세상엔 그 빛이 없어요. 세상은 어둠이에요. 하나님이 비춰주신 거예요. 다양한 방법으로. 유대인들에겐 선지자의 말씀과 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세오경과 그들의 역사 속에 있는 것으로 비춰주실 수 있었겠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양심으로든 세상의 법으로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셨던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정죄를 받았었든 아니면 자기 스스로 그것을 깨달았든 뭐예요? 이건 전부 다 누구의 역사에 의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의한 거예요. 하나님 개입하신 거예요. 하나님 개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셨고 우리가 그 빛 가운데서 죄를 깨닫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뭘 얻게 된 거예요? 생명의 빛을 얻게 됐던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빛을 비추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 빛 가운데 거하면서 회개함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생명의 빛을 얻게 된 그런 은혜 받은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적용할 때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한번 비침을 받고 생명을 얻었지만 그것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그 빛 가운데 살아가라고 주님이 얘기를 하셔요. 그래야만 우리가 어둠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래야만 다른 사람들의 눈에 있는 티는 티로 보이고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들보로 보입니다. 그 빛 가운데 있어야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이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생명을 얻은 우리들조차도 우리가 날마다 그 빛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어둠 속에서 거할 때처럼 살아요.
다른 사람들 돌 들고 정죄하려고 여기 있는 이 사람들하고 똑같이 삽니다.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식들에게, 부모에게, 이웃들에게, 동료들에게. 교회 안에서 왜 상처받고 왜 시험 들고 왜 어렵습니까? 마땅히 빛의 자녀인데 빛 가운데 거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이 빛 가운데 거하고 있었다면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보았어도 사랑으로 덮어주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하고 그리고 또 그에게 가서 또 필요하다면 권면하기도 하고 깨닫지 못하면 깨닫도록 돕고 이렇게 해야지 손가락질하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는 것은 여기서 이 사람들 돌 들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것은 어둠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자기를 못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손에 돌을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고 빛 가운데 살아가면 자기 손에 돌을 들 수가 없어요, 사람은. 목사도 마찬가지, 선교사도 마찬가지, 집사도 마찬가지, 누구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날마다 허물 가운데 넘어지는 가운데 삽니다. 누구나 다 똑같아요. 기도를 많이 하든 적게 하든 뭐 말씀을 많이 읽든 뭐 적게 읽든 봉사를 많이 그거랑 상관이 없어요. 그랑 상관이 없어요. 우리 모두는 빛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예수 앞에 설 때 예수의 말씀 앞에 설 때 예수님 보고 있을 때 이게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인데 그럴 때 비로소 모든 것을 밝히 봅니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부분들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 빛을 비춰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날마다 주의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여기에 돌 들고 있는 사람들이나 이 사람들을 끌고 나온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처럼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나 예수님의 제자니까 예수님처럼 그렇게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네, 그렇게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삶으로 우리 안에 그 풍성한 생명을 날마다 누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미 우리 안에 생명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이미 생명의 빛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그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했는데 그 생명의 빛을 얻은 사람들이잖아요. 그 생명을 누리면서 날마다 살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주님의 그 빛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고 그 생명의 빛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비춘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말씀을 설명하고 여러분에게 전했지만 우리는 그 사람은 뭐예요? 빛 가운데 들어온 게 아니에요. 빛이 비춰지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은. 아니면 빛을 비추었으나 깨닫지 못한 거예요. 하더라. 자,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정말로 빛 가운데 있었나 못 있었나를 만약에 여러분이 스스로 키트로 코로나 자가 진단하듯이 만약에 여러분을 진단한다면 어떻게 진단하면 되냐면 뭐예요? 내가 내 손에 돌을 들고 있었는지를 체크해 보면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그러고 있었는지를 보면 그러면 내가 어둠 속에 있었는지 빛 가운데 있었는지를 스스로 자가 진단이 되는 거예요. 그 부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